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던 날이 있었죠? 바로 방학이죠. 어린 시절의 방학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방학 숙제를 생각하면 글쎄요,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시간만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말타기 하고 숨바꼭질 또 술래잡기 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골목길은 우리들의 가장 큰 놀이터이자 아지트였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어서 그 골목길 다시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막 되게 넓게 느껴졌던 그 길이 왜 그리 작아졌는지 아마도 세월의 무게만큼 우리가 커진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는 곳들을 찾게 되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전봇대며 그때 그 운동장은 그대로인데 그 넓던 곳이 왠지 좀 작아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세월의 흐름과 나의 변화는 잠깐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는 나. 그런데 정작 그 성장한 나의 모습만큼 내 마음의 크기도 커졌나. 내 마음의 크기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강경 공부했죠. 또 천수경 공부했고 또 반야심경. 거기에 이어서 화엄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개송, 화엄경 약찬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찬찬히 화엄경 약찬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무려 8시간에 걸쳐서 한자 한자 여러분께 자세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대장정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화엄경 총정리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번 1시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화엄경 약찬계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회나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독경을 했었지만 그 뜻을 한자 한자 새기면서 공부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알찬 시간입니다. 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화엄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도반이 되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화엄경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행과 공부는 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도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화엄경의 깨달음의 세계를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의 그 상황, 모습,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쉬운 2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수행하고 공부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죠. 모두 7곳 그리고 9번 설법을 하시는데 그것을 칠처구회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총정리할 내용 중에는 이 9번의 설법에 따른 각 품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엄경 약찬계 하면서 6664 급여 3, 일시일일 역부일 이런 이야기 했죠. 기억나시죠? 1에는 6품, 2에는 6품, 또 3에는 6품, 4에는 4품, 5에는 3품, 또 6회 1품, 7회 11품, 8회 1품, 9회 1품. 그래서 6664 급여 3. 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설법입니다. 첫 번째 설법은 부처님께서 고요한 깨달음의 장소죠.
보리수 아래 법보리 도량에서 신들과 대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모든 인연이 성취되는 길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6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보리 도량이라고 하면 그냥 보리수 아래 이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직후에 세계의 모든 변화와 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연의 길을 보여주는 첫 설법의 장소였기 때문에 법보리, 보리란 깨달음이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그리고 비로자나품 이렇게 6품이 설해지는데요. 화엄경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세주묘원품은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향한 신들의 찬탄이 나옵니다. 보현보살과 범천을 비롯한 많은 하늘신들이 깨달으신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부처님의 그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광명을 빛을 받고 저절로 자신들의 그 분야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 열애현상품은 두 번째 품, 열애현상품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서 그 신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그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질문하는 내용을 말하자면 신들의 그 마음가지나 되는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현삼매품은 말 그대로 보현삼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력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 원력과 자신의 행원력으로 드디어 부처님의 광명, 그 삼매 속으로 들어가서 설법을 할 자격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보현보살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계성취품입니다. 세계성취품은 세계는 부처님과 보살들과 중생들과 일체 모든 생명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부처님 세계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알게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세계품인데요. 화장세계품은 연화장세계를 말합니다. 보현보살이 화엄의 정토인 연화장세계 바다를 항해하듯이 우주 법계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깨달은 이의 안목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품입니다. 비로자나 품이 나오는데요. 이 비로자나 품은 대의강 태자라는 한 인간이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불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보리 도량의 가르침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수행과 공덕을 실천하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법은요, 광명으로 가득한 보광명전에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방법,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관습이나 그 관습에 대한 믿음,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립하는 십신법문이 나옵니다. 총 6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수보살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해 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인 십신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일곱 번째 품이죠. 제7품은 열애명호품입니다. 열애명호품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대한 능력, 그러니까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름만 잘 들어도 그 명호를 통해서 그분들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 그 자비의 덕으로 이 신업에 대한, 몸에 대한 모든 업을 또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에게 믿음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성제품인데요. 사성제는 뭡니까? 다 알죠? 고집멸도, 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 이 성스러운 진리인 네 가지 고집멸도 사성제를 10가지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각각 10가지 설명하면서 부처님의 그 설법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게 하고 무엇이 부처님의 설법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품이다. 그리고 9번째 품은 광명각품입니다. 광명각품, 광명으로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부처님의 의협에 관한 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의 광명, 그 깨달음의 빛의 자리에서 문수 보살님과 그 외에 9명의 보살님들이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명각품, 말하자면 광명의 깨달음의 그 세계를 찬탄하는 거죠. 제10품은 보살문명품입니다. 보살문명품. 보살문명품은 어떤 의심을 버려야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진실을 해명하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니까. 그 모든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버려야, 갖지 않아야 믿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생긴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현실을 알게 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고 나아가서 직접 교화에 의한 수행을 하게 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그 불가사의한 세계를 통해서 청정한 신심을 내는 바로 발심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불자로서 가야 할 어떤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 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1품 정행품입니다. 정행품. 이 정행품은 말 그대로 맑은 행위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담긴 품이에요. 그 구체적인 답이 뭐냐? 바로 정행이라는 거죠. 청정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정한 신심을 지니고 청정한 상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개정회를 잘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막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2품은 현수품입니다. 현수품. 현수품에서는요,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이 현수보살이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개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품인데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 믿어라, 잘 수행하고 정진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어야만 실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따르는 모든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설법. 이 세 번째 설법은 부처님께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욕계 제2천인 도리천궁에서 수행자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10주, 어디에 머물 것인가, 10주 법문을 6품으로 설하시는데요. 법회보살님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해 가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이 제3회 설법에서부터는 법회 장소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화엄경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그 신들의 찬탄이었잖아요. 우리 뭐 화엄경 약창계 할 때도 보면은 막 신종님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들께서 찬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불교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는 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딱 절대적인 신, 단 한 명의 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그 절대신, 그 한 분은 우리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 또한 이 욕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 신들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신들은 그 부처님을 찾아 내려와서 그 지혜를 성취하고 그리고 신중이 됩니다.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러니까 천상에 가셔서 설법을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설법하시고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셔서도 설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욕계 6천 중에 제2천에 해당하는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6품을 설하십니다.
수행의 계의가 쉬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십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정진을 해서 수행과 계의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는 이가 지녀야 할 어떤 가치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설주보살님은 법회보살님이시고요. 법회보살님은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그 두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그 방광 속에서 도리천의 보살 수행자들을 위해서 십주 법문을 합니다. 네. 훗날 이 도리천에서 그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안거하면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마야 부인은 그 늘 부처님이 탄생을 하실 때마다 세상에 출현하실 때마다 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예. 자,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에는 제석천왕과 또 33천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도리천에 오시자 제석천왕이 감탄해서 찬탄하고 또 이어서 법회보살님에 의해서 십주 법문이 설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리천궁에서는 보살의 성불에 대한 가치관과 그 설법 방법이 설해지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제13품 승수미산정품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리천궁 수미산 정상에서 보살의 수행 10가지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품인데요. 제석천왕이 아주 오랜 옛날에 부처님이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걸 알고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다녀가신 기록 내용을 보면서 진리를 지키는 구도자의 수행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4품은 수미정상 개참품인데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법회보살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는 품입니다. 그리고 제15품, 십주품은 보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그 마음에 머물 수 있는지 알려주는 품입니다. 마음자리를 알려주는 품이에요. 믿음은 보살 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수행할 10가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스스로 어떤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십주는 말하자면 십신 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가지 마음자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혜를 내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초발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에 머물려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보리심을 발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치지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청정한 지혜를 증장해서 실상을 보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수행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주가 나오고 그 위에 존재 자체가 부처님임을 아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생귀주. 말하자면 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이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방편을 다 갖추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구족 방편주.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려니까 모든 걸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이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겠죠. 지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닌 마음자리에 머무는 정심주, 바른 마음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불태전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안 좋은 일, 어떠한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불태전의 자리입니다. 불태전주. 다음은 삼업이 순수한 동자와 같은 마음자리에 머무는 동진주입니다. 우리가요, 어른 스님, 노스님들도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자승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진주입니다. 보살의 길을 실행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자리에 머무는 법왕자주. 말하자면 보살의 길을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도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법왕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자리가 법왕자주이고요. 능력을 인정받고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마음자리에 머무는 관정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기할 때 마정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관정, 씻어낸다, 정수리를 씻어내는. 그래서 보살의 이상적인 그런 어떤 수행의 마지막이 바로 관정주입니다. 이 수행 10가지로 불자로서의 어떤 마음자리, 일종의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6품입니다. 범행품인데요. 범행만 들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깨끗한 행위니까 어떻게 해야 범행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정념천자의 질문에 청정한 행은 이 신구의를 잘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내고 잘 살피고 또 계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 범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17품은 초발심 공덕품인데요.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재석천왕이 처음 발심한 보살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건 뭐 초발심 공덕품 그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 공덕이 큰지. 처음 발심했을 때 그때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8품 명법품은요. 초발심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보살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말하자면 10바라미를 통해서 자리이타가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법품에서는 정진의 보살님이 묻고 법회 보살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설법이죠. 첫 번째는 법보리도량에서 했고, 두 번째는 보각명전에서 했고, 세 번째는 저 위에 도리천에 가서 했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설법은 역시 하늘의 신들을 위한 것으로 욕계 제3천, 아까 2천이었잖아요. 지금 3천입니다. 야마천궁으로 가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동 강령이 뭐냐? 바로 십행이다 해서 십행 법문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공덕님 보살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보살이 성불해 가는 과정, 그 내용입니다. 아까까지는 십신과 십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부터는 십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설하신 7처9회의 설법이 이제 네 번째로 접어들어서 야마천궁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렇게 네 품이 설해집니다. 승야마천궁품은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기쁨에 겨워서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맞이하고 찬탄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고요. 이 야마천궁계참품에서는 야마천궁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뵙는 순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그냥 봄으로써 부처님을 딱 친견함으로써 이렇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탄을 합니다. 각자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두 발등에서 방광을 합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그 두 발가락 사이에서 그 빛을 이렇게 방광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두 발등에서 그 방광을 하십니다. 빛을 내는 거죠. 발등이 더 힘이 있잖아요. 움직일 때 그런 어떤 실천의 힘, 그것을 이렇게 발등에서 방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십행품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보살 선사유 삼매에 들어서 공덕님 불에게 부처님에게 가피를 입고 십행 법문을 환희롭게 설하게 되는데요. 십행이라고 하는 수행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그 행동하는 방법, 실천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보시바라미를 기쁘고 즐겁게 실천하는 환희행이 있고요. 계율을 지키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지게바라밀, 그것이 지게바라밀을 실천하는 요익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참을 수 없는 일도 거뜬히 참아내는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무의역행, 그리고 항상 정진하면서 중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정진바라밀을 실천하는 무굴요행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맑아지고 청정해지는 선정바라밀, 선정에 든다고 하잖아요. 선정바라밀을 실천하는 무칠안행,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무칠안행. 마음을 비워서 진리를 잘 드러내는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선현행,
그리고 집착함이 없이 항상 걸림없는 삶을 방편바라밀로 실천하는 무착행. 그러니까 방편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방편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착행이 나오고요. 큰 서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어려운 길을 이 원력을 세워야 되니까 원력을 세워서 그 원바라밀을 실천하는 난득행이 나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 법을 잘 펼치는 역바라밀, 힘력자를 쓰는 역바라밀을 실천하는 선법행, 그리고 원만하고 진실한 지혜의 바라밀을 실천하는 진실행, 여기까지가 바로 10가지 방법, 10행입니다. 10행. 네. 다음은 22품입니다. 22품은 10무진장품인데요. 이 10무진장품은 바로 보살은 무진장 행복한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10무진장, 무진장하게 기쁘다, 무진장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10행을 실천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자신을 위한 어떤 행동이 바뀌니까 자신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무진장은 무량한 법의 창고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무량한 법의 창고. 그러니까 10행을 함으로써 그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보살과 불자들의 그 행동 강력인 이 10가지 10행의 수행을 하면 무진장한 어떤 큰 보배로운 창고를 가진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중생의 마음에서 출발은 하지만 믿음인 십신과 그 마음자리, 가치관을 형성하는 십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십행,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무진장하게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중생심에서 떠나서 진여, 차별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십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과 마음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그 무진장 안에도 10가지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에너지로 날마다 정진하는 신장,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장, 장자는 감출장, 보배장, 창고장이에요. 네. 또 청정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장, 계율. 계를 잘 지켜야 청정한 에너지를 가득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참장, 부끄러워할 참자거든요. 참회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뉘우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참장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도 기억하는 괴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참장이고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괴장입니다. 항상 법문을 들으려는 문장, 들을 문자를 써서 문장이라고 하고요. 내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람들과 나누는 시장, 그 베풀시, 보시의 시자를 씁니다. 베풀시, 세상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가동시키는 해장, 지혜 해자를 써서 해장이라 하고요. 또 정법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염장, 기억할 염자, 생각 염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법을 받아 지니고 언제나 실천하는 지장, 가질 지자를 씁니다. 정법을 받아 지니고 항상 가지고 지킨다는 뜻이죠. 정법의 수호자가 되며 전법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변장, 말하자면 변론을 잘한다 하는 것처럼 그 법을 잘 설해주고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이끌어준다. 이 10가지 행동 강령으로 무진장, 그 무진장 행복한 삶으로 자신을 여러분들도 바꾸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 5번째 설법인데 여기는 욕계 사천의 도솔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행으로 이룬 행복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회양이죠. 보살은 이 회양을 통해서 흔들리는 욕망, 번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십회양 법문입니다. 여기서는 금강당 보살님을 통해서 보살이 성불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도솔천은 욕계 6천 가운데 제4천으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지상으로 떠나기 전에 머무는 성불 대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미륵보살님도 거기 계시고, 그죠?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요. 이 내원궁에서는 미륵보살님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곳이고 사색하는 곳이고, 외원궁이라고 하는 곳에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 5가지 오욕락을 다 초월한 그 상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름다운 천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날아다닌대요. 이들은 그 감노수를 먹기 때문에 수명이 4000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품이 설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회양품이 나옵니다. 승도솔천궁품은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서 도솔천왕이 만든 설법처에서 지혜의 광명으로 빛을 놓아서 지난 세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이곳에서 모든 부처님의 인연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찬탄하는 품입니다. 도솔천궁 개창품에서는 부처님이 이 두 무릎에서 방광을 하세요. 처음에 아까 어땠죠? 발가락 사이에서 방광했고, 그 다음 발등에서 방광했고, 이제는 무릎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을 할 때 어디부터 됩니까? 바로 무릎부터 되죠. 바로 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심의 작용, 결국에는 이 하심이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모두 회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금강당 보살을 위시로 한 그 이름에 당자,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뭐 이렇게 당 보살님들이 들어가는 10명의 보살님들을 통해서 광명으로 나투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25품인 십회양품에서는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광 삼매에 들어서 금강당불에게 가피를 받고 그리고 십회양 법문을 하는데요. 이 십행에서 10가지 행위에서 행복해진 그러한 마음을 중생에게 골고루 나누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십회양입니다. 수행자가 행복한 그 나눔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10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은 상구보리로 행복을 찾고 타인의 삶은 하와중생하면서 행복을 찾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말하자면 보살의 삶을 그대로 설하고 계신 그런 품이죠. 십회양은 대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회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중생회양에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난 회양, 2번째 깨트릴 수 없는 회양, 3번째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회양. 이것이 3가지 중생회양이고요. 선근을 위 없는 깨달음으로 똑바로 향하게 하는 그 보리회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3가지가 있는데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 다음 없는 공덕장 회양, 견고한 일체 선근을 따르는 회양,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상을 버리고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는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는 진여회양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이고, 진여의 모양인 회양, 그리고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회양, 마지막으로 법계에 들어가는 한량 없는 회양, 여기까지가 10회양입니다. 보살도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 회양은 행복을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라고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십회양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화엄경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이라는 주제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조금 더 말을 빨리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총 5회 설법까지 했죠. 다음 시간도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모습, 상황, 그 경계를 설한경전, 화엄경, 그 방대함으로 공부하는 것에 엄두가 안 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엄경 약창에도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화엄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 경의 전체를 우리가 다 한눈에 꿰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공부하신 걸 다시 보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시다 보면 분명 그 뜻을 헤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불자로, 참 불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부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에 자리하고 있는 선운사와 도솔암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에 자리한 선운사에서 도솔산으로 한 10리쯤 올라가면요, 산 정상 즈음에 도솔암이 있습니다. 도솔암 참 좋죠. 이 도솔산은 도솔암이 생기기 전에는 선운산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던 산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운사가 처음 창건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백제 위덕왕 즉위 초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운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고, 처음에는 중해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중해사. 선운사에는 금동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시고요, 또 도솔암에 모셔져 있는 보살상은 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도솔암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장도량으로 많은 이들이 기도 성취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선운사와 도솔암에 모셔진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모두 금동 보살좌상인데, 이 두 보살상은 백제에서 조성한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공주님이 인연 있는 곳에 모시라고 보내준 그런 보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단선사라고 하는 고승의 숨은 공로가 서려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선운사와 도솔암의 두 보살상은 어떤 인연으로 모셔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운산 기슭에는 한 20호 정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산적이 자주 이렇게 출몰했다 그래요. 심지어 인근 해변에서는 해적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웬 낯선 노인이 한 분 찾아와서는 촌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촌장님이 계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소금을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노인인데 여기 마을 입구에 움막을 하나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들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고, 뭐 노인이 뭐 마을 입구에 뭐 이렇게 사는데, 움막 치고 사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괜찮다 했죠.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마을 입구 쪽에 움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인근 해변으로 나가서 그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이 염전을 만들고 소금을 굽기 시작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소금을 만드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소금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점점 부유한 부촌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소금이 비쌌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런데 마을이 잘 살게 되니까 인근의 산적과 해적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소금을 굽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청년들이 노인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산적들이 나타나서 할아버님 움막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마음을 다잡고 움막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산적들이 움막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중에 두목이라는 자가 딱 노인을 보고는 좋은 말 할 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자 노인이 아주 태연하게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가시게, 그래봤자 소금밖에 없소마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을 하죠. 이 노인 말대로 산적들은 각자 그 소금이 돈이 되니까 소금을 한 가마니씩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글쎄요, 이 정도로 감사해야 하려나요? 다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날이 지나고 또 어느 날이 됐습니다. 벌써 또 뭔 일이 생겼을까요? 이날은 노인이 움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젊은이가 와서는 바닷가에 이상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빈배라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와 함께 바닷가에 갑니다. 근데 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가 있다더니 배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나타나면 배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가라앉았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다시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은 뭔가 짚히는 게 있었는지 사람들을 보고 자, 일단 다 그 숨어 있으라고, 안 보이게 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들 숨어 있으니까 진짜 역시나 배가 그 물 위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그 앞에 나아가니까 노인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배가 싹하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노인은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노인은 다가온 그 배에 이제 올라가 봅니다. 타보니까 하얀 옷을 걸친 동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인도에서 온 동자입니다. 인도의 공주님께서 제게 2분의 금불상을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백제에 가면 소금을 만드는 노인이 계실 거라며 그 노인에게 이 불상을 전하고 성스러운 터에 모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님을 배웠으니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자가 갑자기 옷에 구름을 타고 또 서쪽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요. 동자를 만나고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우선 선운리 마을에 초암을 짓고 작은 암자를 짓고요. 동자가 전해준 그 2분의 보살상을 모십니다. 봤더니 한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고 한 분은 지장보살님이었어요. 노인은 그날부터 이제 소금 굽고 종이도 만드는 짬짬이 이 2 보살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소금 일은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노인은 연부라고 기도하는 데만 열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해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도 소금을 내놓으라면서 노인을 찾아왔죠. 하지만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소금을 안 구우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줄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해적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초암에 부처님 그 모신 탁자, 보살상 모신 탁자를 발로 쾅쾅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어흥 하고 포효를 한 거죠. 당연히 뭐 해적들은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굉장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호랑이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대호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못 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배가 고파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본심은 모두 착하단다. 어서 그만두고 너도 산으로 돌아가라. 어서. 이렇게 노인이 호랑이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니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해적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 노인이 진짜 보통 노인이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래가지고 사죄를 합니다. 저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참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람은 본디가 악하지 않다 그래요. 사람은 본디 악하지 않는 법, 그리고 그 본성은 선악을 떠나 있다. 다만 현실 상황에 따라서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나타나는 법이다. 본디 선하다면 악할 리가 없고 본디 악하다면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늘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본성의 선악을 말씀하시지 않고 본성의 공함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해적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노인의 가르침에 해적들은 깊이 참여하면서 이 시각부터 남의 물건 훔치고 빼앗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소문은 선운산 기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산적들 귀에까지 다 전해지고 이 산적들도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며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산적들에게도 종이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또 소금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초암에 그 산적들을 다 거처하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산적들에게 참회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 예불하고 불공하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산적들 중에는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도자의 출가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도 넘게 생겨나게 되죠. 그 어느 날 노인이 초암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보따리를 싸서 이 노인이 나가는 거예요. 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고 막 한사코 말립니다. 그런데도 노인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조남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검단이라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백제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검단 선사였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도 다 안다는 그 검단 선사가 자기들 눈앞에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검단 선사는 떠나갔고 남은 스님들과 마을의 불제자들은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그러니까 검단 선사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절을 일으켰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중히 여기라는 그 검단 선사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절을 중애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평소 느끼지 못했던 내 나라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이 피부로 느껴져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에 나가 높은 건물에 걸려있는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보고는 살짝 마음이 일렁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의 땀방울들이 저런 자랑스러움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서 히터를 팔고, 이런 감동이 있기까지 신발에 김이 날 정도로 뛰고 또 뛰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불대 가족 여러분, 모두 힘, 파이팅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안해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금강경과 천수경, 반야심경에 이어 화엄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개송, 화엄경 약찬계까지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총 10시간에 걸친 화엄경 공부, 우리 원불대 가족들에게 부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자들끼리의 인사말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면 또는 스님을 뵈면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올바른 신심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의 목표, 그 종착지는 바로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단계를 차근차근 펼쳐 보이고 있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을 정리하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부처를 이루는 길의 그 험난함의 정도와 거리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나 차별 없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성냄 없는 잔잔한 파도처럼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한 부처님 세상을 향해 저와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의 그 상황과 깨달음을 성취할 쉬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입니다. 7처9의 설법, 그러니까 7장소에서 9번의 설법에 따른 각 품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회차를 안 보신 분들은 찾아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눈에 보는 화엄경의 세계, 오늘은 6번째 설법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처9회의 6번째 설법은요, 욕계 제6천인 타화자재 천궁에서 합니다. 보살은 원력으로 탄생하는 것이니 십회양 수행을 통해서 성숙된 보살의 지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보살의 길에서 부처의 길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십지법문을 금강장 보살님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보살이 성불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7처9의 설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6회차 법회가 드디어 욕계 6천의 가장 높은 곳 타화자재 천궁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십지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십지품 한 품만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지품은 범어로 된 원문이 있어서요.
보통은 십지경이라고 해서 독립된 경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회양을 하고 나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불태전에 정진을 해야 하는데 이때가 수행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룬 그 대자 대비한 그 마음과 또 대원, 큰 원력을 가지고 십지에 이르게 되는 건데 십지에서는 십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을 때 비로소 자리이타의 보살의 삶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갑니다. 모든 부처님의 삶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을 이 법회에서 부처님은 설하고 계신데 말하자면 부처님은 미간의 이 백호상에서 광명을 발하시는데 그 광명을 누가 받냐면 금강당 보살이 받아요.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수많은 금강당 부처님에게 그 가피를 받게 되는데 그때의 보살 대지의 산매에 들어가서 그 가피를 받습니다. 그때 시방의 금강당불이 모두 다 이렇게 손을 모으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그 손이 하나가 되어서 금강당 보살의 이마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금강당이여 이렇게 산매에 잘 들어있으니 너무나 훌륭하다. 이것은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너를 위해 가피한 것이다. 비로자나불의 본 원력이며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이기도 하다. 그대가 부사이한 불법의 광명을 설하는 능력을 갖추어 보살 십지를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성수시키려 함을 명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손으로 그 마정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를 만지고. 이렇게 마정수기를 받고 금강당 보살이 산매에서 깨어나서 설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서원은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과 같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모두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 머물며 설법하고 계시니 오늘 저도 여기에서 설법하려 합니다. 바로 십지가 나오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십지는 보살마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의 광명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설명하면서 십지 내용을 다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에 넘치는 지, 환희지죠, 환희지. 보살이 수행할 때 항상 선근 공덕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아 도를 돕는 법을 잘 챙기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청정한 법을 원만히 이루면 광대한 지혜를 내어서 보살의 지인 환희지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환희지에 드는 이유는요, 뭐 오직 하나겠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겁니다. 항상 보시로 중생을 교화하는 보시섭, 보시바라밀로 선근 공덕을 지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가 다 극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한 마음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초지, 바로 환희지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이구지인데요. 여일리자의 떼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떼를 벗는 거죠. 그 떼는 바로 번뇌를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하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와 생각으로 하는 탐진치, 이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십선업도를 실천하고 사서법 가운데 에어섭, 육바라밀의 지게바라밀, 특히 대승의 계율인 삼치정계로 모든 번뇌의 때를 벗는 지위로 이구지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의 때와 온갖 잘못과 허물의 때를 떠나는 경지, 바로 이 이구지인데요. 십바라밀에서 청정한 계율을 주연바라밀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단어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내 몸을 단정히 해서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율로서 수행을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발광지입니다. 빛광자죠.
그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중생계의 모습을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삼법인 쉽죠? 무상, 무아, 고. 네, 고, 무상, 무아로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삼법인을 관하고 그리고 인욕바라밀로 수행할 때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가 바로 발광지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참으면 그 힘이 응축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지혜가 아주 치성한 염해지입니다. 지혜의 불꽃이 활활 탄다 이런 뜻인데요.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면 지혜로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염해지는 발광지에서 반짝이기 시작한 지혜의 빛이 더욱 그 밝음을 더해가는 경지로 지혜로서 번뇌를 태우는 곳, 번뇌를 제거하려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 제일인데 이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10가지 세계의 관찰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세밀한 관찰에 근거한 정진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열심히 해야 그 지혜를 태울 수 있다. 지혜의 불꽃이 막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한 중생들을 구제하여 해탈시키기 위한 난승지입니다. 어려울 난자에 이길 승자를 씁니다. 난승지. 난승지에서는요, 진리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기기 어려운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난승지입니다. 어려운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오지인 난승지까지는 보살의 수행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지인 염해지에서 번뇌를 끊어내고 또 무명의 어두운 길을 넘어서 중생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데 가장 넘기 어려운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지 중에서 그 네 번째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고 다섯 번째에서 다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 오지에 해당하는 난승지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승지의 기본 조건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라면 보살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 여유가 있을 때 제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난승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마음을 내고 차별심을 완전히 떠나서 자리이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살의 실천 기반이 매우 확고해지는 그런 경지가 바로 난승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십지품의 여섯 번째는 반야지혜를 실천해서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는 현전지입니다. 눈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현전지. 네. 보살은 여기에서 12연기를 통해서 반야 바라미를 성취하고 마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활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통해서 모든 걸 알아내는 거니까요. 화엄의 대표적인 어떤 철학이랄까요? 유심 철학이라고 합니다. 마음심. 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일체 유심조의 그 유심 철학을 펼쳐 보이면서 보살의 실천의 경지를 한층 더 심화시킵니다. 왜? 반야니까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의 평등성과 일체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어떤 성품, 그것은 곧 공의 성품과 같다.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은 곧 공의 법칙과 같다. 그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의 정체성을 이해한 보살이어야만 그 자리에서 중생을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보살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원행지인데 왜 원행지인가? 말하자면 세간에 들어가는 행이 편협하지 않고 두루하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멀 원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보살은 방편바라밀로 현전지에서 이룬 어떤 해탈 삼매로서 한량 없고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지혜의 문 방편으로 중생계로 또 한량 없는 세계로 지음이 없는 지혜로 일체 세간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행을 같이 하면서 널리 두루하기 때문에 원행지라고 합니다. 이 원행지의 보살은 한없는 지혜 방편을 내어서 고통받는 중생 곁에 머문다는 것을 알며 비로소 남을 위해 사는 진정한 보살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수행이 완성되어 흔들림 없는 경지에서 저절로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부동지입니다. 부동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기본적인 수행, 보살의 수행의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거든요.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우주의 이치, 성주 계공의 이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지혜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겠죠. 거기에서는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공의 상태까지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성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강인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강인한 그 무언가를 지탱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원바라밀입니다. 원바라밀.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지혜의 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번째는 드디어 언제 어디서나 지혜의 설법을 할 수 있게 되는 선해지입니다. 선해지. 착할 선자에 지혜 해자를 씁니다. 선해지. 보살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지혜의 파워를 성취하게 됩니다. 깊은 지혜의 경지인 이 선해지에 머물게 되면 어떤 곳에 가도 어디에 가서도 그냥 술술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대요. 정말 최고의 법사가 되는 거죠. 모든 종생들의 마음과 모든 근기와 욕망을 다 알아서 그 근기에 맞게 맞춤 설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해지입니다. 10번째는 모든 이들을 그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법운지입니다. 법자에 구름 운자를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름을 타고 법의 세계로 데려다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법운지의 세계는 큰 법신을 얻어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겁니다. 보살은 여기에서 그 지혜의 구름이 널리 이렇게 하늘에 퍼져 있다가 비를 내릴 때 감노의 비로서 세상에 내리게 되는데 그 비가 내려진 곳은 모두 전쟁도 사라지고 기아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땅, 말하자면 불국토의 평화세계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보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혜의 바라미를 완성해서 큰 법우, 말하자면 법의 비를 내리려면 법의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구름인 법운지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도 부처님의 지혜지만 여기에서 시작해서 방편, 월역을 더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 뒤에 나타나는 지혜바라밀, 마지막에 치바라밀, 이것은 바로 그 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직 바라밀이 진행 중인 거고요. 마지막에 지바라밀은 말하자면 바라밀이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지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중생교화의 방편이 모두 만족하여 삼매를 얻고 부처님의 지위를 성취하게 되면 아름다운 이 황금 연꽃이 피어난대요. 그래서 보살들을 그 꽃 안으로 그 연꽃 속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십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7처구의 설법 가운데 7번째 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7번째 설법은 법회 장소가 이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보각명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살의 성불 직전을 보여주는 등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총 11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7회 법보리도량 보각명전에서 두 번째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미간에서 여기에서요, 이제 방광을 하게 되는데 열의 출현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 빛의 이름을 열의 출현 광명. 이 빛이 나와서 열의 성기 묘덕보살의 이 정수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부처님 입 속에서는 무의 대광명. 그러니까 무에는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 무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광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속에서. 그리고는 다시 그 빛이 보현보살님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등각.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곳을 또 만약에 내가 등각에 올랐다 이러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루어지게 되고 깨달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묘각의 도입부가 이 7회 보각명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11품이 나오는데요.
십정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십정품에서는 보안보살님이 부처님 광명 속에 머물며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능력과 똑같이 설법하는 보살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한 삼매 해탈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님에게 10가지 삼매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보현보살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10가지 선정에 대해서 직접 들어서 보안보살과 모든 보살님들에게 10종 삼매를 보여주면서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정품입니다. 그 다음은 십통품, 십통, 말하자면 10가지 신통이겠죠. 모든 부처님의 보광명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제함과 업보의 신통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정과 십통, 우리가 이제 약창기 할 때도 십정, 십통, 십인품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십정과 십통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는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이 있어야 신통이 생길 수 있고 또 신통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선정을 이루었다는 것이겠죠. 이때 지혜는 전에 지니고 있던 그런 지혜와는 그 격이 달라서요. 등각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도 없어요. 모든 중생을 원만하게 장애 없이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통 얘기하면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미래통, 천이통, 신족통, 언음통. 이 언음통은 모든 언어와 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언음통, 색신통. 색신통은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지통, 모든 법의 진리를 다 안다는 거고 누진통은 걸림없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십신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정, 십통, 십인품의 그 십인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인품은 걸림없는 지혜가 생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보는 10가지 지혜의 법을 체득하는 품이죠.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잘 인지하라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승지품인데요. 아승지품에서는 그 심왕보살님이 부처님께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왜 무량이라고 하는지, 무수라고 하는지, 무변이라 하는지, 불가수라 하는지, 불가량이라 하는지, 불가설전이라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중생은 본래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는 품으로서 수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무한성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수량품인데요. 열의 수량, 말하자면 열의 수량입니다. 수명의 양. 부처님의 수명에 따라서 부처님의 덕성을 시간의 무한성을 통해서 밝히고 또 화엄 속에 이 순간과 영원이 함께 공존한다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살 주처품에서는요. 등각의 6개의 법문으로 모든 곳에 계신 보살의 활동상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내는 품입니다. 불부사의 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부사의 품은 말 그대로 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그 지혜와 덕이 그 광대무변하고 자유자재한지 정말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품입니다. 불부사의 품. 법회에 모인 대중들과 연화장보살이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서원, 또 세상에 나오신 것, 모습, 음성, 지혜, 신통력의 자제, 걸림없이 머무는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청년화 보살을 통해서 32가지 항목으로서 부처님의 그 법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십신상해품입니다. 열의 십신상해품, 바다같이 깊고 넓은 부처님을 97가지 광대무변한 모습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소 광명공덕품인데요. 열애소 광명공덕품은 이제 묘각인데 묘각의 3개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의 모습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지혜 광명과 그 공덕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북이요, 울리는 북이 이 대중들을 위해서 막 북이 울리는데 이 모두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인 대중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현행품입니다. 보현행품에서는 보현보살님이 나오시겠죠? 보현보살님의 그 뛰어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품이 바로 보현행품입니다. 그리고 열의 출현품, 이 열의 출현품이 마지막인데요. 모두 등각과 묘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온 세계에 가득한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품, 말하자면 열의 출현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품에서 방광과 삼매를 통해서 열의 출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열의 성기 묘덕보살님이 보현보살님에게 부처님은 열에는 어떻게 출현하는지, 열애가 출현하는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그 부처님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방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광의 가피를 받고 대답을 합니다. 시방의 미진수 열애와 보살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 품들은 성불에 거의 다 이르러간 등각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각은 부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경지라고 했죠. 하지만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목을 높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설법은 이 보각명전에서 이루어지는 보살의 성불인 묘각을 보현보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품입니다. 바로 이세간품이 나오는데요. 보각명전에서는 벌써 3번째 법회가 열리는데 앞에 2회 그리고 7회 보각명전 법회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보현행품에서 여러 수행의 길을 닦아나가고, 그리고 열의 출현품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등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등장을 통해서 수행을 완전히 이해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리이타의 그 자리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이세간품에서는 자리행보다는 온전한 이타행만을 강조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자기의 불가를 이룬 뒤에 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그 깨달은 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깨달은 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생이 부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보리심을 내면 사실 그때부터 보살 수행자가 되죠. 보살은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점점 부처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거치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십지에 도착해서 부처님 같은 안목을 갖추는 이 등각에 이르러 드디어 부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막 부처가 되려는 보살에게 전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간품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9번째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9번째 설법은 기수급고덕원에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과 함께 그렇게 설하신 입법계품이 나옵니다. 입법계품은 선제동자의 구법순례기죠. 다시 말해서 화엄경의 그 7처 9회의 마지막 설법이 바로 제9회 설법인데, 그 9회 설법은 입법계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구 기소급고덕원에서 이 법회가 열리게 되는데, 기원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곳은 그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타태자와 스타타 장자가 황금으로 땅을 사고 아름다운 숲을 기증해서 만든 곳이죠.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에 모두 24번의 안거를 보내며 많은 경전을 설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엄경 전체의 가르침은 제8회 설법인 이세간품을 끝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를 안내할 분이 필요하죠. 네, 바로 깊고 깊은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를 일러주는 문수보살과 낱낱이 실천할 모든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는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입법계품은 선제동자의 구법순례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계품의 내용은 저희가 그 화엄경 약창계 할 때 앞서서 약창계의 그 수많은 문수보살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전부 다 보현보살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차별 없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 화엄경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죠. 화엄경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불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물러남 없이 우리 모두 함께 정진해 나가기를 서원드립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 두 번째 시간으로 화엄경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오늘로 화엄경 약창계 화엄경을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장 10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화엄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또 굉장히 또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한 이 내용은 전부 그 중요한 줄거리나 핵심적인 이야기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공부로 여러분이 앞으로 화엄경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약창계를 이해하면서 독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체유심조 아시죠? 흔히들 원효 대사께서 만드신 개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극락과 지옥을 오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체유심조. 화엄경 공부를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갖춘 붓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영남의 알프스라 부르는 명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축산인데요. 오늘은 이 영축산에 전하는 불교 전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과 원동면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에 걸쳐 있는 영축산은 해발 1059m로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축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한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던 산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글 표기는 영축산, 영취산, 축서산, 취서산 등으로 표기가 되어 간혹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건 불교에서 유래된 축자를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한자 사전의 표기 취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혼동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시 지명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영축산으로 확정되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 향취가 가득한 영축산에서 전해지는 깨달음에 관한 전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법화경 강의로 신통자제하다는 스님을 찾아서 영축산 토굴에 가서 삭발을 한 연회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연회 스님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법화경 강설을 이 3년이 되도록 나무하고 밥하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해주는 겁니다, 스승님께서. 그래서 결국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연회 스님이 걸망을 지고 막 토굴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스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낭지 스님의 법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지통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지통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는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통 스님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절 앞마당에 까마귀가 와서 영축산에 가서 낭지 스님의 제자가 되라고 알려주기에 이건 예사롭지 않구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을에 내려갔던 낭지 스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지통 스님이 인사를 올리자 낭지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자네를 깨우쳐 내게 오게 하고 또 내게 알려서 자네를 맞게 하니 이 어찌 상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지통 스님은 감흡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낭지 스님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연회 스님은 그제서야
자기 스님 법명이 낭지 스님이시구나, 법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구나 하고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연해 스님은 다시 걸망을 풀었죠. 풀고 지통 스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법제자인 지통 스님에게도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낭지 스님은 드디어 이 지통 스님에게 법화경 강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해 스님은 불현듯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쌀이나 탁발에 오던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법문을 잘할까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낭지 스님 뒤를 밟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이렇게 봐요. 근데 산을 따라서 막 올라가더니 그 스승님께서 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스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더 신기하게 이 낭지 스님이 그 구름을 딱 타요. 타고는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날 이 연해 스님은 스승님 앞에 나아가서 어제 일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빈 다음에 낭지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은 구름 타고 어디를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디 갔다 오셨는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낭지 스님은 어딜 다녀오셨는지, 자,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구름을 타고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연해 스님은 날이 갈수록 스승이 신비롭고 그 불가사의한 도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낭지 법사는 제자인 연회 스님에게 법화경 강설을 다 끝마쳐주고, 그리고 보현 관행 닦는 법을 일러준 뒤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스승이 떠나자 연해 스님은 톡을 앞들에 연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파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팠습니다. 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무튼 열심히 팠습니다. 파니까 정말 연못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계곡물이 모여서 연못물이 깊어졌고 그곳에는 연꽃까지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연꽃은 겨울이 돼도 시들지를 않고 사시사철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꽃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온 산에 연꽃 향기가 가득해진 겁니다. 연해 스님은 30년 동안 법화경을 읽어서 얻은 그 영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현 관행에 더욱 주력했다고 해요. 아무튼 영축산에 이 연못이 생겼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지 않는 이 연꽃이 피어 있다며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 스님의 그 잘생겼다 했잖아요. 준수하고 인자한 풍모에 외모에 저절로 합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향기 나는 연꽃에 환희심을 얻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병으로 앞을 못 보는 아들을 업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굉장히 측은하게 여긴 연해 스님은 연꽃 한 송이를 꺾어서 아이의 눈에 이렇게 비벼주면서 법화경을 읽어주었는데, 글쎄 이 아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험의 현장을 본 참배객들은 영축산 연꽃을 만병통치 영약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 뒤에 영축산 연못에는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병을 고친 환자들은 스님이 토굴에서 사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큰 법당을 짓고 연회사라고 절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연회 스님이 사는 연회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머지않아 연회 스님을 국사로 모시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서 남면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뜻밖의 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암자를 버리고 조용한 토굴을 찾아가는 중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렇다면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연회법사시군요 합니다. 영축산에서 연꽃 장사를 하나, 권력과 부가 있는 국왕 옆에서 연꽃 장사를 하나, 연꽃 장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연회법사는 노인장, 그런 속된 말로 사람을 속물로 만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노인은 스님 등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아이고 멍텅구리 같은 스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서 무슨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셉니다. 그죠?
참으로 높은 법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회 스님은 그 노인의 말씀이 그래 참 높은 법문이구나,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어쨌건 싫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한 노파와 마주친 거예요. 한 할머니랑. 스님 오시는 길에 혹시 그 노인 한 분 못 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봤는데, 내가 보기는 봤는데 아주 나를 너무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답답한 스님을 봤나. 그분은 바로 문수보살님의 화연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놀랍죠? 아이, 그럼 할머니는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문수보살을 모시는 변제 천녀라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 거룩한 두 분을 만난 인연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노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스님은 국사가 됩니다. 국사가 돼서 왕과 조정대신을 제도하고 낭지법사 일대기를 정리한 후에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회사 역시 소실되어서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눈에 보는 화엄경 마지막 공부 시간이었고요. 연회 스님의 깨달음 이야기가 담긴 영축산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